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 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잖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종 범죄 사건 사고들 속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의 오래된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귀이죠.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생각을 끈질기게 주입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이 밝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 결의를 하고 당시에 사형 집행권을 쥐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주님을 결박해서 넘겨줍니다. 이제 무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뜰에서 로마 제국의 이방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어가는 긴박한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둘러싼 인간의 타락한 세 가지 반응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은 30에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의 절망, 진리를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생명의 주님 대신 흉악한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군중의 광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고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끝에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순간 닭이 울지요. 닭의 울음은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옴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이 장면을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이 시각은 유월절 첫날의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유월절에는 예수를 체포하지 말자고 그들이 먼저 논의를 했었는데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들이 유월절 첫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죠.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예수를 사형대에 오르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던 것이죠. 회의의 결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총독 빌라도라면 예수를 대신 죽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법을 따르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로마의 법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은 철저히 무시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말합니다. 여기서 정죄됨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에서 늘 그렇게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 되었구나, 되돌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 행동을 뉘우치게 됩니다.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후회, 양심의 가책, 일시적인 번민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와는 다 구별된 단어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그러한 예수님을 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며 차갑게 외면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요, 사람의 죄를 다른 피조물의 죄로 대속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른 피조물들의 피, 그 죽음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다른 피조물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당하라, 그 죄를 그가 스스로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가룟 유다가 지불하게 한 것이죠. 결국 유다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가룟 유다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가스라이팅인 것이죠. 마귀는 먼저 죄를 짓게 유혹한 뒤에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그 죄값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회개는요, 무너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되죠. 회개는 연약하고 비참한 나를 넘어 여전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제 보았던 통곡하는 베드로와 스스로 목을 맨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분명 자신의 행동을 가슴 깊이 괴로워하고요,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후회나 자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유다의 뉘우침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연민과 절망의 감정에 갇혀서 스스로를 심판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죄를 청산하려는 이런 유다의 태도, 율법적인 자책은 결국은 영적인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압도적으로 느낍니다. 손에 쥐었던 대가가 갑자기 무서운 저주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내민 선택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이 짓누릅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죠. 자기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는 대신 자기 죄에 깔려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죄책감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자기 잘못을 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죠. 죄책감은 가슴을 찢고 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들 수 있겠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죄를 가볍게 넘기는 일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일을 바꿀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나를 살리신 분께는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린 말 한마디가 기억나고 오래 숨겨둔 욕망이 부끄럽고 반복해서 실패한 자리 때문에 스스로가 싫어지는데도 정작 주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은 아파하지만 은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너무 크게 여긴 나머지 내가 이 정도로 무너졌는데 무슨 회복을 기대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겸손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복음 앞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불신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용서가 내 죄보다 작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절망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졌을 때 유다처럼 절망의 끈을 매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은혜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음성에,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주님을 피하지 마시고 염치불고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치 선동가로 몰아세우며 군중들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도록 했습니다.
유다가 괴로워하면서 돈을 돌려주려 했을 때에도 그들은 차갑게 말하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또 다른 가스라이팅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여론과 다수의 함성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모두가 옳다 말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것이 진리고 옳은 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요, 밀란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한 비겁한 공범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조언도 있었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할 만큼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쯤은 다른 결론을 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수의 소리, 민심의 압박, 자신의 자리와 안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폭동이 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일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 행동이 마음까지 씻어주지는 못하지요. 진실 앞에서 중립은 생각보다 자주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불편해질까 봐 말 못하는 침묵, 관계가 틀어질까 봐 물러나는 양보, 손해볼까 봐 모른 척하는 태도는 결국 악이 더 쉽게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뒤로 물러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마디를 해야 할 때 침묵하고 사과해야 할 때 상황을 보고 뒤로 미루며 바로잡아야 할 때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 얼머부립니다. 우리는 직접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변호해 보지만 사실은 진실이 밀려나는 자리에서 너무 쉽게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노골적인 배신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잖고 조심스러운 우리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지한 군중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신에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죠. 마귀의 선동에 판단력을 잃은 자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바라바가 명절 특사로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로 넘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땅히 바라바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게 된 거죠. 그로 인해 바라바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유명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것이죠.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외침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저주처럼 내뱉은 그 피를 도리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살리는 생명의 피로 삼으신 것이죠.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은 내내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지혜의 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것은 당연하고 화가 나서 분노를 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을 고이 접어두셨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영적 가스라이팅에 속아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마귀는요, 지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일단은 네가 잘 되고 봐야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너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야. 우리가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둘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내 감정에 둘 것인지, 사람들의 반응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둘 것인지 계속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변명보다 고백을, 절망보다 회개를, 자기 보존보다는 순종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서 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움이 남아 있어도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실패의 기억이 또렷해도 다시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나 대신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일로 내어줄 것 없는 죄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그 길 위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왕을 세우지 말고 당신을 위해 넘겨지신 그분 앞에 돌아오라고. 이제는 손을 씻는데 애쓰지 말고 상한 손을 내어 맡기라고. 이제는 후회에 갇히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귀의 음성을 절연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통을 침묵으로 감당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올라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아들로 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책임은 아니라고, 내 잘못은 그만큼은 아니라고 나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나 스스로를 목죄며 옥죄어오는 그런 절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나의 연약함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내 마음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침노하며 참소하는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군중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침묵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신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에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